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0쪽쯤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힘을 내고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함께 눈웃음도 치시면서 또 따뜻한 이 마음으로 우리 서로 사랑 표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예, 막 이렇게도 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이 남자분들은 이거 남성분들 되게 이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힘들어요. 저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 해서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새해 지난주에는 좀 힘차게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은택의 관, 예, 하나님이 교회 주신 은택에 씌워주신 이미 씌워주신 그 은택의 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주님 안의 거함을 통해서 큰 배, 거함이 돼서 출항하자는 의미로 특세기간 하나님 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큰 배로 출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은 조금 앞에 우리가 가야 될 때 앞에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그 앞에 어떤 굽이진 길, 돌뿌리 뭐 이런 것들, 가시밭길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뒤에 있어서 우리의 뒤에 지난 날이 우리를 잡을 때가 있어요.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앞에 일을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두 가지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과거가 뭐냐면 하나는 잘 되고 좋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거 추억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쉽게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어떤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 그것 때문에 또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도 두 가지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았던 그 은혜의 영광스러운 사건 바로 출애굽 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뒤에 바로 뜻밖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18절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출애굽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 다음에 그런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지원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부터는 그때의 과거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그들의 상태, 그들의 죄와 실패로 인해서 포로의 위기에 겪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우리는 여기까지구나 라면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개인 각자마다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준 크고 귀한 은혜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그러한 그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 과거에만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지난날에 우리는
겪었던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지워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그 실수 아픔 속에 계속 묶여있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뿐 아니라, 그때뿐 아니라 오늘과 내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다시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앞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는 광야에 길을 내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 옛날 일, 이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출애굽 때, 그리고 애국 군대를 거기에 단번에 수장시켰던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보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바다를 단번에 가르신 역사가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다. 당시에 애굽은요, 나일강주 1년에 사모작을 했고 굉장히 부국이었습니다. 부국이었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엄청났어요. 특히나 당시에 애굽의 이 마병은요, 이 전차 부대는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은요, 당시에 큰 제국으로 진출해서 큰 제국을 만들기 위한 큰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 홍해 때 단번에 애굽의 그 전차 부대가 싹 수장돼 가지고 애굽이 그 뒤로 수백 년을 꽤나 오랫동안 애굽이 진출하지 못하고 좀 약간 수그러져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당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들도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구나, 하나님의 그 만군의 만천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딱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건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구원 역사에서 정말로 가장 역동적이고 최고의 그런 기억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셨던 그 방식과 예전에 그 경험했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거기에 한정 짓지 마라 이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간혹 과거의 어떤 틀에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그랬었고, 또 예전에는 우리 신앙이 참 뜨거웠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랬다. 그때 그 은혜, 그때 그 방식, 그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역동적이게 빠른 시기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른들 손에 붙잡아서 막 부흥회하고 한 번에 막 3시간씩 설교하고 막 성도들이 몰려오고, 저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교회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꼭 친구들 데리고 가면요, 한두 명이 아니야, 막 4-5명씩 몰고 막 교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탕만두도 다 왔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 지났지만 성탄절도 막 2달씩 연습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너무 좋다 보니까 과거에 거기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의 기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방식에만 매여 있으면, 그때 그 기억에만 매여 있으면 지금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이전 일, 옛날 일, 그걸 기억하지 마라. 왜요? 그 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마라.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낸다 했어요. 여러분, 보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누굴 보라는 겁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목해 보라 이거예요. 과거의 금만 매여 있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새 일, 새 일이라는 것은 새 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전의 출애굽의 방식이 너무나도 위대했지만, 바다를 가르는 일이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 출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연장해서 그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완전히 세우려는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을 들어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보이실 때 하나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내가 어디에요?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고 방향도 어디로 가야 되는가 분명하지 못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광야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가,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성전도 망하고 완전히 지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말 그대로 지금 이들의 상황이 영적인 광야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나라도 잃어버렸고,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했는데 성전도 무너지니까 제사 예배도 못 드려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 이제 우리를 쓰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지 아십니까? 여기까지구나. 이제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구나. 우리를 쓰지 않는 거구나. 성령의 불이 떠난 것 아닌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요, 우리 한국 이제 처음 겪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요, 교회가 힘들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기독교 역사 돼봤자 얼마 안 돼요. 기독교 100년 역사에서 이제 잠깐 한번 주춤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전혀 그들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길이 안 보이고 어디 방향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 앞에 있는 그 광야에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이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못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홍해든지 그것이 광야든지 그것이 돌산이든지 어디가 됐든지 우리 하나님은 길을 능히 내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아멘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1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지.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십니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시면 하십니다. 이상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각자마다 눈앞에 보여진 어떤 광야와 같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항상 막 샘솟아나고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이 좀 처지고 광야와 같을 때가 있어요. 또 자녀의 어떤 진로의 문제, 우리의 또 건강이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우리의 또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이 광야와 같이 길이 안 보이고 방향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한 광야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광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를 놓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작고 약한 내 손으로 길을 내면서 가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광야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아요. 우리의 그 작은 손으로 광야의 길을 어떻게 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손으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말 모르겠느냐? 정말 안 보이냐? 그런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큰 소리로 잠자는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감겨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깨우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고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직장과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 있을 때 내 작은 그 손을 보면서 내 방법, 내 계산, 내 지혜, 이런 것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키호테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이 보이지요. 보이는데 거기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현실이 보이면 내 방법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게 먼저 순서라 이겁니다. 그 주님의 손을 먼저 구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느냐?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이번엔 또 말씀하세요. 19절을 보니까 반드시라고 했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길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강도 내신다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그 지역적으로 물이 흔하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강은 이들에게 생존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환경적인 요소였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고, 또 강이 말라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국가적으로 휘청휘청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들에게 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 사망과 같은 그 죽어있는 그런 자리, 메마른 그 심령,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생명의 강줄기를 내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심지어 그렇게 되면 들짐승까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을 내주시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강이 흐르면 우리뿐 아니라 나뿐 아니라 들짐승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 강이 나면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까지 살아나잖아요.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면 그 영향력은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흘러가는 생명의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강을 주셔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일터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에 가면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직장에 들어가면 자꾸만 내가 일이 많아져야 돼. 일복이 많아져야 돼. 그리고 거기가 막 잘 돼야 돼.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왜 갑자기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이렇게 많아졌대? 여러분, 그게 우스갯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으면 요셉처럼 나로 인해서 그곳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곳에 있으면 뭔가 잘 되는 거.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주변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에 그런 강을 내주셔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사막과 같은 그 부분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인정하는 게 중요하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기도 생활이 메말라 버려서 사막과 같을 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예배에 감격이 없고 냉랭해질 때, 또 여러 관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다른 사회에서 여러 관계 가운데 어떤 메말름이 있을 때, 또 우리가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과 열정도 사그라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자꾸만 상승만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의 사막을 인정부터 해야 돼요.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정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막이 아닌 척 막 버텨보려고 온 힘을 다할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모든 역량을 막 버티는데 나는 아직 괜찮다고, 여러분,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버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버티는 게 왜 안 좋냐면, 버틴다는 의미는요, 우리 하나님이 강을 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주시는 강을 거절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 강 아직 필요 없습니다. 내가 버텨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건요, 우리한테 버티라고 하신 적 없어요. 복음은 제가 자주 말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버티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강을 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요, 공식이 있어요. 수학에도. 신앙생활도요, 이게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를 알고 해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막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강이다. 아멘? 여러분? 예. 그럼 우리 하나님이 강을 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내주시는가? 하나님이 강을 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만, 우리 군산중학교만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강을 어떻게 내시느냐? 강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아멘 못 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에요. 이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버티려고 하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말라버린 심령을 적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막 흘러나오기를 지금 우리 성령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고 의지만 해보라 이거예요. 도와달라고 간구해보라 이거예요. 그럼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사막을 인정하십시오. 버틸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버틸라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왜 버텨요? 우리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의 강, 말씀의 강, 기도의 강, 찬양의 강, 관계 회복의 그런 모든 강들이 힘있게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또 세일을 행하시냐?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20절을 딱 보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소명도 사명도 다 실패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 내 택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반복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비록 그들의 현실이 지금 초라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에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할 그러한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왜 변치 않을까요? 당연히 변치 않지만 왜 내 백성, 내 택한 백성에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애초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자격이 돼서, 우리가 흠이 없어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특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자격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신 분이세요.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택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됨의 이 은혜,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지만 아멘 하지만 쭉 돌아서면 누가 툭 건들면 이렇게 확 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참 우스운 일화가 있어요. 부엌에 가서 실컷 은혜 받고 강사님 그랬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갈 때 조심하라고. 돌아가서 제 4살 어린 여동생이랑 싸우느라고 은혜 다 까먹었어요. 야!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은혜 다 받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택한 백성됨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이 택한 백성의 이 은혜를 붙잡는 것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신분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길과 강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시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셨는데 우리가 거기를 걷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강을 내셨는데 우리가 그걸 마시지 않으면 강물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있으면 뭐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고 그를 향해 나아가서 그 물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가만히 옛날 추억에만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또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부담이 된다고, 너무 위험 요소가 많다고, 뭔가 저 길이 맞냐고, 저 강이 맞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주신 길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이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이 되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은요, 계속 유지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면요, 바람이 불면, 광야나 사막은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요 금세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서 잡아야 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럼 그 길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 이제 우리 군산중앙교회는, 우리 교회는 3대 비전이 있어요. 예배의 감격, 세움의 사명, 복음의 실천. 예배의 감격,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자꾸만 걸어 나오셔서
여러분 모든 예배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나오셔서 그 길로 걸으셔서 여러분 은혜의 강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세움의 사명, 다음 세대와 또 이 성도들의 이 제자 사모의 이 사역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은사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움의 사명, 여러분의 목장도 세우고 다음 세도 세우고 막힌 영혼들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사를 마시는 기회인 겁니다. 또 복음의 실천이 있다겠어요?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거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실제로 밟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여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 세움의 사명, 복음의 실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길로 향해서 내가 그 생수의 강을 많이 마시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길이 열리고 강이 흘러도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고 그 강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계속 열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걷고 마셔야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 강을 마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시나? 21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가로치고 이 백성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건 절대 포기 안 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끝은 항상 뭘로 정해져 있냐? 우리의 끝은 항상 찬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린 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현신들을 보면 때로는 탄식과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광야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든데 우리는 약하니까 그거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한숨과 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택한 백성이 그거를 마시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우리 손 잡아주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셔서 많이 마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줄로 먼저 딱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봅시다. 아멘. 눈을 들어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랄지라도 우리가 과거에만 머물거나 아니면 또 우리 현실만을 보면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했어요. 먼저 메마른 나의 사막 같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선물로 주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이 마시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상황 중에라도 우리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길과 강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실제로 마시게 하셔서 반드시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과 강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 예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만 매이거나 또 실패와 두려움에만 묶여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여시는 길에 순종하여 걷게 하시며 메마른 심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의지하여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됨 은혜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